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7회기 총회장에 목사 부총회장이던 권순웅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치열한 경선으로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오정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예장 백석총회 제45회 정기총회에서는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가 총대들의 박수로 차기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진행해온 사랑의 집짓기가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교총은 사랑의 집짓기 첫 입주식을 진행하고 입주민들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현대 종교가 소장하고 있는 기독교 신흥종교 운동과 이단 관련 1차 자료를 엮어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기독교 이단 아카이브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107회기 총회장에 목사 부총회장이던 권순웅 목사가 단독 입후보에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각축을 벌인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를 누르고 목사 부총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합동총회 107회 총회장에 직접 목사 부총회장인 권순웅 목사가 총대 1,500여 명의 만장일치 박수로 선출됐습니다. 총회 전도 전문가로 알려진 권순웅 목사는 총회 서기 등을 맡아 교단 발전에도 공헌해왔습니다. 권순웅 신임총회장은 107회기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교회 생태계 회복을 위한 회기로 삼겠다며 샬롬 부흥 운동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또 샬롬 부흥 전도 운동 외에도 노회와 교회 갈등 치유 회복 운동, 대민족 대사회 운동, 다음 세대 목회 부흥 운동, 제주 수양관 건립 운동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환경과의 평화,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흥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치열한 경선으로 관심을 모은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대전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가 전체 투표자 수 1,507명 가운데 807표를 얻어 693표를 얻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예장합동 교회갱신협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온 오정호 목사는 당선 소감으로 옥하는 목사의 개혁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주의 정신을 살려서 정책 선거, 정책 총회,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그런 선거 문화를 만들기를 저는 원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으니 저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최선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밖에 임원 선거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이명식 장로가 장로부총회장에 당선됐고 고광석 목사와 지동빈 장로가 각각 서기와 회계로 선출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계속되는 예장합동 107회 총회는 임원 선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회무 처리에 돌입합니다. 회무 가운데는 총신대 항내 사태로 지난 104회 총회에서 폐지된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과 선거법 개정, 사무총장직 폐지 헌의안 등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회자 이중직 협의체 구성 청원과 교단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준목제도 연구 청원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예장 백석 총회장에 현 장종현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는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5회 정기총회를 열어 현 장종현 총회장을 차기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 총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제45회 정기총회를 개막했습니다.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를 주제로 개막한 총회 개회예배에는 전국 교회들을 대표한 총대 1,020명 가운데
970명이 출석했습니다. 백석총회 총회장에는 장종현 총회장이 추대됐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임원 선거에 들어간 총대들은 현 장종현 총회장을 만장일치 박수로 총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사회적인 신뢰도가 하락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백석의 신학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하여 민족 복음화를 넘어 세계를 살리는 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온 세계가 고백하여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의 본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백석총회에 축사를 보내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45주년을 맞은 백석총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7,000교회, 150만 성도의 한국교회 3대 교단으로 성장했다며 백석총회가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백석총회에 축사를 보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고 코로나 팬데믹과 재난으로 세계 곳곳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제1부총회장엔 김진범, 제2부총회장에는 이규환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주동일 장로가 각각 추대됐습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진행될 기념대회와 백석인의 날, 역사관 건립, 선교대회 등 총회 설립 45주년 기념행사도 인준했습니다. 금권 과열 선고로 인해 해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번 예장 백석총회의 후보 추대와 만장일치 문화는 한국교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총회 둘째 날 45주년을 앞둔 총회의 다짐을 선포하는 한편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제도 채택, 목회자 연금 시행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총신대 신대원 여동문회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등은 19일 예장합동 총회가 열린 주다산교회 앞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촉구했습니다. 전주 열린문교회 이광우 목사는 유능한 여성들이 복음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성 안수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 출신 여신학자들은 교단이 15년 동안 여성 안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107회 총회 대의원들에게 목회 현장과 시대 요청에 부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 여성사역자 지휘향상 사역개발위원회는 이번 총회에서 총회 헌법 개정 전까지 총회 결의사항으로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준목 제도를 연구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제112차 정기총회를 개회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고명진 총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올 수 있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침례교는 이번 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문 채택과 교단 로고 변경 등 각종 회무와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침례교 총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박 2일로 축소돼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시작한 사랑의 집짓기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16일 사랑의 집짓기 첫 입주식을 진행하고 입주민들에게 열쇠를 전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류영모 대표회장이 산불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집 열쇠를 전달합니다. 요거는
집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인데 요게 꼭 천국의 집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교총이 울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진행한 사랑의 집짓기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한교총은 1차로 4가구를 건축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했고 오는 12월 말까지 54가구의 건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 산불로 하루아침에 타버렸을 때는 희망을 잃었다며 한국교회 도움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용기 있게 나서서 섬기고 힘보태며 살겠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한교총과 한국교회가 힘을 합해 이재민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었다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엇인가, 이 무명사적 대전환기에 교회 존재 가치를, 정체성을 밝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난의 시기는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입주식에는 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이상문 목사를 비롯해 기아대책이사장 지영은 목사, 울진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승환 목사 등 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IM건설이 건축한 주택은 12평 규모로 축대공사와 기반공사를 거쳐 내진 설계를 갖춘 영구주택입니다. 작은 규모지만 방과 화장실이 각각 2개여서 노부부가 살기에 적당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교총은 올해 말까지 모두 54가구를 건축해 이재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에도 헤비타트와 기아대책 등과 협력해 사랑의 집짓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3월 울진 산불로 이재민들이 발생하자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기 위해 회원교단에 모금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모금을 마감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모금액을 넘어 50억 원가량의 후원금이 모였고 이에 따라 35가구에서 18가구를 추가해 모두 54가구의 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현대 종교가 소장하고 있는 기독교 신흥 종교 운동, 또 이단 단체들의 1차 자료들을 엮은 기독교 이단 아카이브를 발간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월간 현대 종교가 50년간 수집한 이단 단체들의 1차 자료를 소개한 책. 책은 이 자료들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1차 자료들을 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현대 종교는 이 자료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들을 한국 교회와 사회에 아무런 조건 없이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기독교 이단 아카이브의 발간은 그러한 작업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 단체들의 교리적 성격과 활동을 이긴자론, 성적 타락론, 시한부 종말론, 사회적 논란으로 분류했으며 기독교 이단 아카이브 현황과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출애굽기로 배우는 승리의 비결, 승리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출애굽기를 통해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내면의 인식이 있다며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신약교회를 꿈꾸며 달려온 50년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1972년 여의도 벌판에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시작해 한강 광나루에서의 최초의 침례식, 교회 신축 등 하나님이 함께한 50년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2부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여의도 침례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독 대안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멋진 도전의 이야기.
꿈의 학교부터 이야기 학교까지 11개의 대한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인터뷰 형식으로 생생하게 담았습니다. 또 13명의 교사들의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엮었습니다. 특히 공교육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학생들의 이야기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강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안산 꿈의 교회는 생명보듬주의를 맞아 걷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주민들을 위한 회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교회 소속 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한강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나눌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좋은 문화들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화배우 신현준 씨의 사회로 진행된 축제에는 유명 뮤지컬 가수인 손준호, 김소연 부부가 출연했으며 소프라노 박현주 씨, 테너 김충희 씨, 정희근 씨 등이 함께했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을 위해 지정된 생명보듬주의를 맞아 안산 꿈의 교회가 제6회 생명사랑 걷기 축제와 건강체험 한마당 행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세상에게 좀 알리고 또 더욱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오늘 모인 분들의 걸음들이 아마 의미 있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의 교회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경각심을 주고 동시에 생명 존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걷기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수지 고기동 주민들을 위한 회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처음 마련된 이번 콘서트엔 고기동 어린이 클래식 기타팀을 비롯해 10여 명의 성악가와 가수 등이 출연해 초가을밤에 멋진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엔 마을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